자, 여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잘 읽으시되 이 말씀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예진아? 방송이 나온 것 같아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 차례. 자, 제 차례요.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시작. 그들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이다. 자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15절 시작. 움틀 때에 전사가 롯을 재촉하였는데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어요?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려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당하라. 자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구제가 뭐냐면 늘 하나님께 재중이라는 건데 여러분 재중이 무슨 뜻일까요? 재중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음 세대는 늘 하나님과 재중이기를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과 재중이 뭐냐면 어떠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함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 그러니 다른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늘 하나님과 재중, 늘 하나님께 재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중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자, 우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못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부재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내가 전화를 받았어. 그럼 어떤 상태인 거예요? 수신,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재중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아주 잘하거나 아주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인서야 가는 곳이 어딜까요? 빨리 끝났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아주 잘했어. 그리고 우리가 아주 문제를 일으켰어. 자, 그때 우리는 어디에 갈까요? 경찰서를 가는데 우리는 교장실에 갑니다. 가봤어요? 우리가 그렇지. 아주 잘하면 교장실에 갈 수 있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면 교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장실 문 앞에 가면 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좋은 학교 다니면 있어요. 요 표시가 여기에 와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 부재중이거든요. 자 그럼 요 표시가 자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부재중과 재중의 차이입니다. 있다, 없다 그 차이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재중이십니까? 재중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예, 중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재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중이십니다. 어떤 것 같아요, 예진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중이실 때도 있고 부재중이실 때도 있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부재중이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부재중일 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절대 부재중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재중일 뿐이에요. 내가 문제를 만나거나 내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 이거 해결하실 수 없어라고 단정짓고 내가 다른 채널을 찾고 내가 다른 채널을 붙잡느라 부재중인 거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낙심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부재중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 다음 세대는 어떠함에도 그분과 재중 상태에 있어야 돼요. 나와 재중 상태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도
끊임없이 재중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음 세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채널들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불법이어도 괜찮아. 조금 도덕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당장 나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재중 상태에 있어 다른 채널을 붙잡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나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알거든. 세상이 나를 보기에, 그리고 세상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 예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소돔 땅에서 일어납니다. 자, 볼까요? 소돔이라는 글씨밖에 안 나와. 자, 여러분, 소돔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했죠? 배우야? 주동가? 준우야? 뭐라고 얘기했죠? 소돔 땅? 소돔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19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말로 핵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보여요? 자, 큰 목소리로 시우야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곽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롯의 인생에, 롯의 가문에 무엇을 하시냐면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롯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고급적인 단어로 예비 사위라 그럽니다. 자, 나가서 예비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비 장인어른이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장인어른과 이 사위의 관계를 뭐라고 부를까요? 태웅아, 태양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옹서지간이라고 부릅니다. 장인과 사이의 관계로 옹서지간이라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옹서지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옹서지간은 사실 쉽지 않은 관계예요.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제가 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들어봤고, 사실 장인어른을 앞에 두고 같이 밥숟가락을 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백년손님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참 불편하겠다. 야, 정말 어색어색하다. 사위와 친해지길 바래. 여러분, 장인어른도 사위를 불편해하고 그닥 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얼마나 장인어른이 불편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비 장인어른이 야,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 너희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농담이지만 성경의 언어로 보면 피식했다라는 거예요. 비웃었다 혹은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감히 사위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장인어른이 야, 그 똥을 된장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사실 해야 되는 게 사위의 미치예요. 그런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농담처럼 여겼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소돔이라는 땅에 죄악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즐기고 죄랑 놀고 있고 내가 죄에 취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비 사위들 앞에서의 롯의 신앙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없어요. 롯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 땅에 죄악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 롯의 귓가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왔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온다. 그러니 현성아, 피해야 돼. 근데 롯이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롯의 인생과 재중이셨고 그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피했을까요? 피하지 않았을까요? 피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15절입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했대요. 자, 동틀 때가 언제일까요? 롯이라고? 그치, 해 뜰 때 누가 얘기했어요? 자, 해 뜰 때예요. 자, 들었는데 해 뜰 때까지 롯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롯을 재촉합니다. 야, 여태 안 갔어. 빨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반응을 볼까요? 16절입니다. 롯이 지체하며 갔어요? 안 갔어요? 여태 안 갔어요. 지금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 거야. 지금 해 가까웠어. 하나님의 유황불이 거의 뚜껑이 열릴랑말랑 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 피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알림을 듣고도 여태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시우야, 왜 안 갔을까? 여러분, 당시에 롯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죠? 그렇지,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소돔의 성문에 가기까지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쌓아둔 돈, 쌓아둔 명성, 쌓아둔 내 것들, 그런 인정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 여전히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피하라고 해도, 야, 이것만 잡고 있으면 내 인생 해결되는데, 여전히 이 마음이 이 롯 안에 있는 겁니다. 지체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나 수할 땅으로 도망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저 산은 내가 저기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아. 롯의 생각에. 그러니 가까운 저 수할 땅으로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과 부재중이었을까요? 재중이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롯은 여전히 재중이셨어요. 그러나 롯의 인생의 하나님은 재중이었어요? 부재중이었어요? 부재중이었어요. 이 부재중이었던 롯이 그의 예비 사위들에게, 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 우리 빨리 피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위들이 그런 롯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롯의 인생 속에 그 예비 사위들이 다 봤단 말이야.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야, 돈만 있으면 소돔 성문 앞에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라고 믿고 살아가는 롯 옆에 이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비 사위들은 당연히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장인을 통해서 본 게 하나님이 아니었거든. 여전히 돈이 그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살아갔던 롯,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니 여러분 당연히 농담처럼 여겼겠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롯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부재중이신 순간이 없었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을 나눴어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건지셨고, 소돔 사람들의 악행에서도 하나님이 롯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인생을 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예담아, 부재중이었어요.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롯은 하나님과 부재중,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지금의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줄 다른 채널을 붙잡고 다른 채널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나타내 보여지지가 않아요. 롯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가려집니다. 더욱이는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소돔에 머물렀어요. 죄악이 가득한 땅 소돔에 이 롯이 머물렀는데, 이 롯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죄가 충만한 사람 중에, 야,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를
롯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을 통하여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도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이 엄청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해웅아? 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한 주만 되면 까먹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맞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부재 중이면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로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있다고 할까요? 없다 할까요?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인서야, 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불법이어도 괜찮아, 지금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은 내가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세상의 방식, 소돔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 주에 여러분이 써낸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소돔은 뭡니까?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강남 빌딩, 돈. 다 돈이었어요. 한 명도 제외 없이 다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인이 여전히 이 돈의 힘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똑같아. 돈만 있으면 다 되고, 강남에 빌딩 있으면 다 되고, 이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이 옮겨지겠습니까? 이 예배 사이가 똑같아요. 피식거린다. 야, 하나님 예배하는 너도 그렇게 살아가잖아. 야, 너나 믿어. 난 돈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고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져 버렸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리워지고 있어요.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리워지고 있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과 재중 상태에 있지 않거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 이 소돔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재중이 되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다른 채널에 유혹이 와요. 아, 이거 답이 뭐였더라? 커닝페이퍼의 유혹들, 조금 내 인생 잘 나갈 수 있는 유혹들, 조금만 죄에 타협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채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고. 여러분, 그런데 목마른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그 인생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러니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다른 채널을 찾으며 잡으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 자, 따라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바꾸게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자, 따라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 문제 앞에서 나는 그분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다음 세대예요. 자, 볼까요? 이게 재중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문제 앞에 엎드려 뭐만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요. 이 채널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붙잡고 야 1타 2피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만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 눈에 보기에 저거 잡으면 되겠다 그거 따라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야 눈에 보기에 저 채널 잡으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겠다 그거 따라가는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화려한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재중 상태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당장 이 답이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 또 다른 채널을 찾고 다른 걸 붙잡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야, 저 소돔 땅에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고.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저 채널 이 채널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겨나면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야 돈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야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세상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머신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올곧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여전히 하나님과 부재중의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재중의 상태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그분과 끊임없이 재중의 상태로 몸부림칠 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죄악이 충만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때는 재중이시고 어떨 때는 부재중이시고 이렇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겠지만 부재중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몰라. 그러나 지나보고 돌아보니 야,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 야, 진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부재중이지 않으시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시작. 발음이 너무 좋아요. 리뷰가 뭘까? 다시 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되새겨봐. 지금의 13년 인생, 14년 인생, 15년 인생, 너무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았다고. 하나님 한순간은 내 인생 가운데 부재중이지 않으셨다고. 그랬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리뷰하십시오. 새기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포로 중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소돔 사람들의 악행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 심판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롯의 인생에 하나님의 리뷰라는 것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계속 전진만 했어요. 야 이거 잡으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되고, 야 저렇게 하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되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지?
여기에 대한 점검이 그 인생 가운데 없었고 이 리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다른 채널을 찾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리뷰가 지속되어지면요 다른 채널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인생이에요. 왜? 지금까지 재중이신 하나님, 오늘까지 재중이신 하나님, 내일도 재중이시거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 이 리뷰가 내 인생 가운데 멈춰지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불법, 다른 더러운 일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채널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재중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재중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함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여러분 재중이에요. 왜?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기록합니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그 인생에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재중이야. 그리고 그런 재중인 너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고 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일 거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재중 상태로 살아갈 때 세상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부재중인 인생들이 재중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없다는 인생들도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야 이거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이거 핵 망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재중 상태로 옮겨지는 그렇게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크게. 세 번째. 누구의 은혜만을 구해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만 집중하는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이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사위들한테 말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설 연휴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식구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저는 날마다 그런 가정을 꿈꿔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 온 가족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그때를 늘 꿈꾸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가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얘기하는 내가 나 오늘도 교회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과 재중 상태가 아닌데 여전히 문제 앞에 다른 채널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너나 교회가 그 하나님 너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중 상태가 되기를 몸부림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함께 하신다고요? 매 순간 함께 하신다고요. 단 한 번도 부재중이신 적이 있다 없다? 해야 없다. 내가 그분과 부재중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 여전히 그분과 부재중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에 오기까지의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어찌하든 하나님과 재중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없다 하는 하나님과 부재중인 그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복음의 통로가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고 여전히 올곧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찌하든 재중일 때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 든든히 서갑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 그런 복음의 통로를 쓰임받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 어떻게 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신앙을 올곧게 세울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중일 때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이곳저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아시죠? 이 가사를.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어떨 때요?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는다고. 나는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는 사람, 주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과 재중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나의 신앙을 올곧게 세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재중일 때 세상은 나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 없다는 인생들이 다시금 주님께 재중으로 옮겨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선교이고 이게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 불안불안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른 채널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그런 재중을 지켜내는, 주 앞에 여전히 이 믿음을 올곧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느리게 할 거예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